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세 부류의 이 피조체 그룹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람이 아닌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부류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좀 돌아볼 때 나는 어떤 피조체 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로서 나는 어떤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각자 나름의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이 아스곳에 있는 우상 신전인 이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궤 옆에 있던 이 다곤 신상이 좀 엎어지고, 또 엎어지다 못해서 이 손목이, 두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끊어져서 각기 다른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성읍들에서 이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들이 또 모여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궤를 돌려보낼 것인지를 이제 의논합니다. 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부터 8절에 이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서 두 암소가 이제 끌고 가게 하자라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이제 엎드러지고 또 손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일이며, 또 독한 종기 재앙 이런 것이 닥쳐오자 이제 여호와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실수를 배상하는 그런 의미로 이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또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름 배상하는 의미의 이 배상물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돌려보내자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들은 그런 모든 상황을 결정해서 이 일들을 해가지만 끝까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를 의심하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수레를 끌 소를 정하는데, 어떤 소를 정하냐면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이제 암소 2마리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들은 이 소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소를 정하죠. 자,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놓고 이 암소들을 새끼를 떼어내고 이제 끌어다가 이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을 이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도 따라가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자 하죠. 자, 암소들이 베세메스까지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제 잘 쭉 올라가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암소들이
우왕좌왕 한다면 이 모든 그 재앙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베세메스까지 암소들이 어떻게 이 수레를 끌고 가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자신들이 보려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결국 이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는 이 암소들을 이제 끝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이 암소들을 이제 번제로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까지 멀리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재앙이 온 것이 다 이 하나님의 하셨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확인하고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은 원래 있던 자기의 자리로 그저 돌아갑니다. 자, 오늘날 신자인 우리의 모습 속에 때때로는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고 또 실제로 지금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것을 두려워 하는 마음, 그런 또 두려움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급하게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도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지나가면 어느새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그저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나의 눈앞에 있는 나의 일신의 그 유익함을 쫓아서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어떤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마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닫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참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괴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불러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자, 원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려면 사실은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올라온 이 암소 그리고 뭐 언약궤를 매기는 했지만 그 위에
이 금독종의 형상, 뭐 그다음에 이 쥐의 형상을 가진 이런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해서 배상물로 만든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 온 이 소를, 또 특별히 또 이 암소를 그저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정석의 제사가 아니죠. 원래 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려면 암소가 아니라 숫소, 흠없는 숫소나,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메고 온 이 암소를 정말 너무나 이 기뻐하면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이 암소를 이제 수레를 잘라서 나무로 삼아서 또 이 암소를 이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들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정성껏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한 율법을 따른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이들이 또 특별히 보면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오는 걸 봤죠. 네, 일상이 굉장히 바쁜 와중이었죠. 추수 때에. 네, 아주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점점 소홀히 여기고 경솔하게 또 불경건하게 그렇게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여러 차례 내가 잘못을 범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마음에 어차피 하나님을 용서하시는데 라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죄를 범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긴 대로 그냥 막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리라 하는 그런 불손한 불경건한 마음으로 그저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또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자가 없죠. 그래서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시게 하시고 또 자신들이 합당치 않게 이렇게 암소를 범죄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와주시고 또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자,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물건들을 함부로 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호기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조차 못하고 그리고는 궤를 들여다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어기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든지 용서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저 하나님은 그냥 그러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없이 내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하던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고 또 농담이라고 하면서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 차마 신자로서 닮지 말아야 할 상대방을 향한, 또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나를 향한 이런 함부로 저주하는 말이라든가, 저주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런 말들을 그저 경건치 못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입에 담는다든가 또 함부로 행동한다든가, 이러한 우리가 모습일 때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만약에 정말 이 상황 같으면 우리도 당장 죽임을 당할 지경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며 존재하시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다가 자칫 경솔하여서 경고망동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신자로서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정도의 마음의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신자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한 부류인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두 암소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신자의 모습을 오히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특별한 조건의 소에게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게 되면 대부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 것에 적응이 될 때까지 몸을 막 흔들기도 하고 또 우왕좌왕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두 암소가 수레를 끌으려면 멍에를 함께 메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맨 소가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들이 처음 멍에를 메고 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앞으로 전진 나갈 거라는 그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죠. 자, 두 번째는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던 암소를 골랐다라는 것이죠. 뒤에 남겨져서 이 어미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옮기던 발걸음도 멈춰 서서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울부짖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젖나는 암소를 결정합니다. 자, 왜 이런 소에게 수레를 끌고 가게 하도록 결정을 합니까? 절대로 수레를 메고 제대로 곧바로 가기 어려운 소들을 이제
골라서 만약에 이들이 이런 기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간다면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고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원래대로 우왕좌왕하고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뭐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 모든 일, 재앙이 일어났던 일들은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의심에 차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소들이 결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암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 12절에 우리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암소들의 모습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와 영생을 갖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시간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먼저 거하게 하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안 돌아보셔서 만약에 사명, 내게 무슨 사명이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어 주신 이 시간들을 끝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찾아보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아닌 곳이 없죠. 자,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울면서도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아셨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 신자 된 사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실 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내 의지가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하고 정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을 정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고
또 젖먹이 송아지들도 강제로 또 이 강제로 떨어진 그런 암소들이, 그러나 요동함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서 대로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 암소들은 자신이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사명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러나 자신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전체가 이 신자의 모습, 이 우리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 신자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 드리고, 내 생각의 일부만 드리고, 또는 내 물질의 일부만 드리고, 또 내 시간의 일부만, 또 내 인생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따라 모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것이 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기쁜 삶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는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또 우리한테 때때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자라가면서 주를 향한 그런 열심 속에 어느새 내가 교만해져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데도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여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깨닫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또 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참 신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신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가 아닌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신자 되기를,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신자 되기 소원합니다. 모양만 신자가 아니라 진실된 신자, 참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